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행위와 그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한 후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며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행위에서 돌아서라고 했는데 이제 디모데가 따라야 할 참된 모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고난 중에 인내한 바울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의 삶에 대해 묘사하는 9개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삶에 관한 18개의 목록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교훈과 행실이 어떠했는지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훈뿐 아니라 행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의 행실은 자신이 가르친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위선적인 행위와 대조됩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뿐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의도와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와 믿음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바울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사랑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무정하고 잔인하고 포악하지만 바울은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사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만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은 디모데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라온다입니다. 디모데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일반화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놀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경건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란 뜻입니다. 예수밖에는 경건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듯이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13절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12절과 13절은 경건한 사람과 악한 자들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일반적인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는 자들은 악한 자들 중에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속이는 자들이란 말에는 마술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8절에서 언급한 얀네와 얀브레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12절에서 13절의 경건한 자와 악한 자의 대조는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대조인 셈입니다. 바울은 경건한 자이지만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이지만 속이는 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세상에 속하여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그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비록 지금이 말세지만 고통이 극에 달하는 말세는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이것은 불의한 자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다투는 악한 습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배우고 확신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속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명령법인 것을 보면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잘 속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확신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배운 지식만으로도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운 것으로 인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디모데는 자신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가르치는 자들이 믿을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스승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와 바울 자신입니다. 이들은 디모데를 속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이기에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확신해야 합니다. 16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가 확신할 수 있는 둘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닫게 된 성경 지식은 디모데에게 참된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이기에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인데 마치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글자 모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능력입니다. 17절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교육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선을 행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십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인격을 담아 기록하였으니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선을 행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십니다. 성경 없는 세상에는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요 성경의 사람인 그리스도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에 선한 능력을 행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